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 민수기 31장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의 열매를 보여주시다, 정결의 열매를 보여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오늘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가 안 통하니까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간음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 부르심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친히 원수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절을 알기 쉽게 번역하면, 해석하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에서 뭐와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싸웠습니다. 모세는 절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예, 모세는 그들의 죄와 싸웠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 죄와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매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정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상이 임합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예. 그래서 전쟁할 때,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평안을 주러 왔노라. 오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검을 주러 왔다 하셨죠. 검은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위장된 평안밖에 없어요. 그 위장된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에 나갔죠. 몇 명이 나갔어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갔어요. 12,000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이겨서 개선 장군이 되어 천부장 백부장이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화를 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건 잘됨이에요. 전쟁에서 한 번 승리한 건 잘됨이에요. 그런데 그 잘됨이 지금 축복으로 가지 못할 뻔했어요. 왜?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결함이 빠져 있어요? 미디안의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서 죄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근원되는 그 여인들을 멸해야 되는데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요, 결국 정결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싸움이 절대로 복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여인들을 다 죽이되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만 살려주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싸움에 나갔던 사람이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사흘하고 그 다음에 2번씩 몸을 정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엄청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성취가 아니고,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이 아니고, 전쟁의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함, 깨끗함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씻게 하시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불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순종해서 정결케 되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나오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죄와의 싸움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왜? 정결해야 평안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결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매일 죄 짓잖아요.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해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백되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 깨끗게 하시면 그 정결함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내가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에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걱정 근심에 빠진 이유는 내 속에 불신앙이라는 믿지 못함이라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정결함의 열매, 정결함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모세가 화내고 화냄으로 인해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안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요 절대 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잘 될 때 있잖아요. 승리할 때 있습니다. 항상 못 되지 않고 때로는 잘 될 때 있잖아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네. 와, 나한테도 이런 좋은 일이 있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일이요 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결함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정결의 열매를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평안한 분배였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훈련을 시키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땅을 분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산지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거 받으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씨 뿌리면 모세가 애굽 땅에 있었던 것처럼 씨 뿌리면 바로 막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비옥한 땅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지 땅 준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했죠. 이건 기적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다 지파가 예수님이 나오신 지파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할 때 안 싸운 거.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여인들 안 죽이고 정결 의식을 취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전리품 나눌 때 싸움 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12,000명에게만 전리품을 주라고 안 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전리품을 나누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나누게 하세요? 반으로 딱 나눠서 12,000명에게는 반을 주고 나머지 60만 명에겐 또 반을 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12,000명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군대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싸움은 우리가 싸우고 왜 전리품은 저 인간들이 다 받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세요. 공동체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12,000명은 없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어머니죠. 그렇죠? 네.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태어나요? 크게 보지 못하면 나만 보게 되고 그러면 악한 영에게 속아서 어떻게 돼요? 싸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며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에게 가장 상이 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사람만 딱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물론 하나님 선택하시면 예수 믿었겠죠. 그렇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그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다 함께 서로 중보하며,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신 그분의 역할, 끝나고 음식 준비한 그분의 역할, 올 때 안내했던 그분의 역할, 환하게 웃어준 한 영혼의 사랑의 표현, 이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떨 때 싸움이 벌어져요. 아유, 저것들은 한 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네.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어. 이러면요, 결국 승리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재앙이 돼요. 27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반으로 나눈 다음에 500분의 1을 또 여호와께 드리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신 거죠. 그렇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시글락에 정착해서 이렇게 사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마을을 다 망가뜨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갑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가서 아말렉과 싸우래요. 그래서 600명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200명이 전쟁에 나왔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가다가 낙오됐어요. 아마도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00명만 가고 200명은 남았어요. 근데 나머지 400명만 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우리가 다 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200명이 저렇게 퍼졌으니 우리 어떡하냐?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자. 그러고 갔는데 이겼어요. 이겼다는 건 뭐예요? 전리품이 많다는 얘기죠.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와이프하고 애들도 다 다시 찾았어요. 근데 그때 전리품을 나누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저 200명들한테는 그냥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 왜? 가다가 퍼졌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고 이게 크게 보지 못하는 이기심.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매일 싸워야 될 게 뭐냐면 나만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이기심. 이게 날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내가 평화의 도구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예. 아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전리품도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예. 여러분, 정결한 리더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그때 다행히 그 600명의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용사들이 중심이 돼서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요, 스팟라이트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뒤에서 죽으라고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예,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하면 내가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깨는 도구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결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내 속에서 역사해, 이기심이 내 속에서 역사해. 어떻게 해요? 싸워요, 사람은.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싸움이 나면 더 이상 가정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해야 돼. 내가 정결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의 키예요. 예.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역사하면요, 아무리 나이스하게 내가 대해도 그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원리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가 축복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주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어요. 정결케 하니까 그 승리가 축복으로 갑니다. 어떤 축복으로 가요? 평화의 온전한 배분. 두 번째, 정결의 열매를 보여주시는데요, 자원하는 헌신이 그 속에서 막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속에 욕심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교만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죽어요. 그래서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리더가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협박이에요. 협박.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전도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 메카와 메디나를 위해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가 사함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기로. 12,000명이 나갔는데요,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 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자원하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니까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보여요. 와, 한 명도 안 죽었네, 이렇게.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주신 것만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만 보여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만나 내려주신 것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헌신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헌신해서 자원하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더 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렇죠? 내가 더러움을 깨달아요. 그래서 천사가 제단 숯불 취해서 입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정결케 합니다. 이 정결함이 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래도 가겠나이다. 그래도 가겠나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주여 그래도 내가 전하겠나이다. 이게 헌신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서 복음 전하는 건 그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전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전도하면 무조건 안 믿어요.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하기 싫은 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내 헌신을 막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왕년에 다 해봤네. 너무 과하게 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불살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헌신이 온전해지려면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헌신하면 그 헌신이 계속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헌신했을 때 너무 기뻤는데 내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 정결함이 유지되지 않을 때 그 헌신이 부담스러워져요. 에이 괜히 한다고 했네. 에이 괜히 한다고 했네. 누가 나보고 하라 그랬어. 사람하고 싸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결하니 뭐라고 안 했는데 헌신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슨 심령?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자원하는 심령은 언제 임해요? 정결할 때. 정결할 때. 그래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여인이 한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전파되어지도록 하라. 그 영광이 그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협박받아 움직이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리더로서 절대 여러분을 협박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뻐요. 마지막으로 정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여러분 회막이 성막이죠. 그렇죠?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셨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자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근데 그냥 탈출했어요? 아니면 엄청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탈출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어떻게 주셨어요? 장자 재앙이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의 부잣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가진 것을 주라고 하셨다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보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네.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서 뭘 만든 거예요? 성막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이렇게 성전이 그 예배당이 서 있죠, 그렇죠? 우리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서 있죠. 여러분이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속해 있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었다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거 아니었잖아요. 세상 것이었죠.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요. 그 결과가 그 전리품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함을 품고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면 전리품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리품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처절한 영적 전쟁의 열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악한 영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밥그릇 건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내 자녀를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난리 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 공격당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싸움을 이겨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셨는데 그 전리품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정결이 임합니다. 죄와 싸워야 정결이 임합니다. 거짓과 싸워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욕과 싸워야, 나의 욕심과 싸워야, 나의 이기심과 싸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고맙다라는 책이 있어요. 서정인 목사님의 책인데요. 한국 컴패션의 대표시죠. 서정인 목사님이 대학가에서 어떤 운동을 벌이셨냐면 백혈병 투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골수를 도네이션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어요. 왜 대학가에서 했는가? 골수를 받을 때 젊은 사람의 골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훨씬 더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골수 기증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골수를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골수가 필요한 환자가 나타나면 데이터를 돌려서 100%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한 어린아이가 지금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데이터를 돌려보니 목사님의 골수와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서정희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골수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침대에 누웠는데요. 골수 기증하는 과정 속에 의료 사고가 있어서 출혈이 있어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출혈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와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컴패션의 책임자고 수없이 많은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컴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행히 회복은 됐어요. 그런데 2년 있다가 또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그 아이가 재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골수를 기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컴패션 스태프들도 난리 났답니다. 목사님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또 지난번처럼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면 우리 컴패션 모든 사역에 다 스탑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가족들도 한 번 했으면 됐다. 그래서 서정희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평안이 없더래요. 평안이 없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제 속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골수 기증한 그 아이, 만약에 그 아이가 네 딸이면 네가 그렇게 했겠냐? 그 아이가 네 딸은 아니지만 내 딸이다.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제가 두 번째 골수 기증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 책에서 끝나냐면요. 그 후에 그 아이는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 아이의 가족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정결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내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물론 내 자신의 평안과 행복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의 싸움을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